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본 사람은 쉽고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예배당에 오면 옆에 같이 앉아요. 그래서 제가 시켜봤습니다. 두 분 사랑하십니까? 끄떡끄떡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알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해보면 진짜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요, 그 징조 중에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핵가족 시대에, 1인 가족 시대에 사랑한다는 말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굴 보고 마주보면 정면에 대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불법이 성행하면, 이 말은 뭐냐면 불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랑이 식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우리 입에서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고백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고 또 사랑 타령 이렇게 나올 정도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저 인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를 진심이 아니어도 그 소리가 나면 사랑이라는 다리의 소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놓고 또 한 컵은 이쪽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쪽에 있는 물에게 사랑해, 너를 참 좋아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계속 했습니다. 한쪽에는 아예 짜증나, 물맛 없을 거야 하면서 물을 저주했습니다. 이 실험자가 이 물들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냉동고에 물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조각을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는데 사랑해, 고마워라고 했던 이 물은 눈의 결정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듯이 아우 짜증나고 미워했던 그 물은 여러분 일그러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그 책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분 물도 사랑해라는 말을 알아듣고 결정체가 멋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집에 화초는 어떨까요?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화초가 안 돼, 왔다면 죽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화초도 물을 줄 때 아우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화초도 알아듣습니다. 밥 한 공기를 이렇게 맛있게 해서 쌀을 여기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또 해봤다고 합니다. 오른쪽 쌀에게 사랑해라고 이름을 써서 붙였습니다. 왼쪽 쌀에게는 미워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는 동안 두 밥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밥은 누룩처럼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썩었습니다. 한쪽 밥은 악취가 나면서 썩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에게 사랑해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계십니까?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그 한마디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매일처럼 고백하십시오. 부모님이 평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답니다. 두 번째는 말의 자기 암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하면 우리 뇌가 그때부터 작동을 한대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유를 밝히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뇌는 될 수 있으면 그 이유를, 장점을 뽑아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하는 순간 나의 뇌는 왜 사랑해야 돼가 이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한방 해결하는 것은 그럼에도 사랑해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미움이 싹 터서 저 사람하고 분위기가 맞아질 것 같지 않은데 사랑해 하는 순간 마음에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해도 여러분의 사랑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사랑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쁜 이유는 제가 이쁜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쁜이라고 부르면 그냥 이쁘게 보여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끔 가다 추임새를 넣습니다. 제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법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철저하게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는 동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가엾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절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랑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빠도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사랑은 움직일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사랑은 동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나서 겁안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계획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비즈니스 여행 같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다친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마음에 자비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말에 태워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까지 이송해서 거기서 치료받게 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 사람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내가 갔다 올 테니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전해 되겠소 하고 떠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는 즉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봤습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여행 코스를 잠시 중단하고 사랑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되겠다 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병져 누우면 내가 하던 직업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거기다가 온 정신을 쏟고 봉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그냥 계속하고 사랑을 만났으면 그때 사랑의 행동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효도는 여러분 내 것을 다 망쳐가면서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시간이 됐으면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법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동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쳐준 예수님의 사랑법은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흔적이다. 사랑은 흔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께서 뭘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은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 희생은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노예나 종들에게 손등이나 이마에 스티그마를 새겼습니다. 흔적을 남겨서 저 종은 네 집 종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소속된 군인들에게 문신을 하던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암흑의 군대, 군인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겨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얻은 스티그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받은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70년 된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남긴 흔적이 여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 사랑에 대한 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뒷바라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한 사람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에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알베르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듀러와 프란츠는 가난했기에 이 둘이 친구로서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으니 우리 약속하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학교 가서 공부하자. 그리고 이후에 한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 노동판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네가 학교 가서
훌륭하게 되라. 서로 약조를 하고 심지를 뽑았습니다. 심지를 뽑고 나서 학교로 가게 된 것은 뒤로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츠는 노동판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손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해서 학비를 벌어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뒤로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됐습니다. 인기 있는 화가가 됐을 때 이 두로가 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프란츠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그의 손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꼬부라지고 사진에서 보다시피 엉망이고 더 이상 미술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츠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뒤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할 때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 손을 보셨습니까? 어머니 손을 만져보셨습니까? 어머니의 등을 보셨습니까? 굽은 허리를 보셨습니까? 매일처럼 아파서 신음하는 어머니의 등을 만지며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처럼 멋지게 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모님의 흔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가슴 아리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다면 오늘 어머니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버지 투박한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버지 발을 씻겨보셨습니까? 어머니 발을 씻겨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살아간 모든 흔적들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흔적을 남기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번째 사랑은 뺄셈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빼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현대 아이들, 어른들이 나무랍니다. 저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원래 본성이 그렇게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을 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들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비우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비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미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형제 간의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위로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상의하면서 10형제가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뺄셈입니다. 사랑의 가장 장애물이 누구일까요? 그 장애물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빼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다면 빼기를 잘하십시오. 나를 빼십시오. 무엇을 가질까 보다 무엇을 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을 빼십시오. 고집을 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를 빼십시오. 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은 동사가 돼야 되고, 사랑은 흔적을 남겨야 되고, 사랑은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